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여러분들 이렇게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430년의 노예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사무엘 이 말씀을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왕정의 시대로 향해 가는데 그 모든 도우심과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삶을 경험했다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즐겁고 기쁠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속에 끊임없이 우상 또 끊임없이 타락 이런 삶이 반복되어졌다는 거죠. 너무나도 항상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교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분들만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셨으면 은혜 받고 가야지, 말씀대로 들어야지라고 하셔야지 그냥 또 한 시간 때우다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은혜 받고 돌아가는 또 남은 일주일 삶 새롭게 시작하시는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우상 숭배와 이런 세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돌아오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저들은 또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스토리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항상 은혜 있을 때, 내 삶이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을 찾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어떤 자리를 만드냐?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의 기도회를 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오늘 5절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영광과 고통 가운데서 미스바로 모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사무엘상 7장은요, 바로 이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이에요.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버렸던 이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 원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말씀이 오늘 3절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됐었던지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도 타락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또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법궤가 돌아오긴 했는데 저들이 법궤를 성소에 모시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빼앗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연예인들이 그런 텔레비전에서 고난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우상 남녀 호랭이 다양한 이단들 다 찾아요. 어떻게든 다양한 신들을 동원해서 도움받고자.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우리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내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물질 만능주의, 명예, 권세가 복인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의 복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신약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조차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고요, 자녀들이 구원받고요,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다닌다고 하는 교패를 문 앞에 붙이셨잖아요. 그것이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섬기는 우리 집은 이웃이나 이웃에게, 또한 앞집이나 옆집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이요, 자꾸 싸우는 소리, 다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쁨의 소리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초창기 같았던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리고 우리 신앙이 미적지근해졌던 신앙이 있다면, 습관적으로 변해버렸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영적 사랑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회복하기를 원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의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한 요한 1서 1장 9절에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셔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세요. 물질을 사랑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고 따라갔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교만의 우상도 제거하셔야 돼요. 교만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바울도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담대히 설 수 있어요. 왜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나를 찌르면 예수가 고백되어져야 되죠. 옆분들 바라보세요. 그 얼굴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예수의 향기를 바랍시다.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의 향기를 바랍시다. 예수의 향기 바라세요.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셔야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래요.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경험하려면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가 있어요. 이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한 주가 더 커요. 캘리포니아는 우리나라보다 한 7배가 더 크고요. 근데 펜실베니아 주가 있는데 주마다 깃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깃발에 상징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보스턴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고 이제 내륙으로 향해 가서 갑니다. 그 중에 도착한 곳이 이제 펜실베니아 주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요즘 이제 모내기가 한창인 것 같아요. 이제 들에 가면 모든 분들이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모내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을이 돼 가니까 벼들이 익어가면서 나달들이 이제 숙여갑니다. 이제 노란 들녘이 보인 거죠. 야, 이제 추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뚜기 떼가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메뚜기 떼가 뭐 손으로 들어서 쫓아내고 나무 뭐 도구를 통해서 다 쫓아내도 너무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내고 있는데 들의 농부들이 열심히 이제 메뚜기를 쫓아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갑자기 동네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날 종소리 울리거든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종소리가 들렸었는데 요즘 이제 소음이다 뭐다 해서 교회가 종소리, 차인벨 같은 것도 안 내고 있는데 종소리가 울리니까 야, 왜 주일도 아닌데 종소리가 울리지?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교회로 모인 거예요. 모였더니 거기에 이제 종을 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우리 어서 기도합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농부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고 마칠 무렵에 갑자기 바깥에서 뭐 이상한 새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린가 밖을 쳐다보니까 어디선가 기러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더니 기러기들이 갑자기 이 메뚜기들을 다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메뚜기를 열심히 먹더니 기러기가
또 배설물들을 다 이제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청교도들은 메뚜기 걱정을 덜었고 이듬해 농사까지 풍작이 돼버린 거예요. 갈매기들의 분뇨가 비료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매기를 통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은요 바로 역사가 안 나타나요. 고난이 오더라고요. 근데 고난 중에도 사무엘은 흔들리지 않아요. 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야, 너희들 한 곳에 모였네, 미스바에. 이때다 싶어서 공격해 들어와요. 블레셋 군인들이. 그때 두려울 것 같잖아요. 떨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죠? 기도하니까. 누가 계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기도하게 하신 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신앙의 회복은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 먹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넘쳐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많은 문제 앞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가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죠.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일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기적이 많은 거예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블레셋의 군대가 10절의 말씀처럼 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 상대가 안 돼요. 군사력으로도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죠. 전쟁의 상대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인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버티는 이유가 뭘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킨 이유가 뭡니까? 이제 6월달 되면 또 6.25가 있었던 6월 25일이 되겠죠. 현충일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전쟁 속에서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다가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을 동원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있게 하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번영케 하신 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어떻게 보면 분열되어 있는 이때 아닙니까? 보수와 진보 또 다 세대 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자녀 간의 부모 간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살던 지역의 옆 동네에 벤나이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 이 뜻을 얘기하면 길가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처치 온 더 웨이 교회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 신자들이 자기 안에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 시대 최초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보다 낫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어 온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직 기도하는 교회만이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부르짖어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임마누엘 하실 줄 믿으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보니까요, 이 에베네셀에 세워진 돌, 이 미스바와 센 사이는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블레셋에게 완전히 참패하여 법궤까지 빼앗겼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자리, 패배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미스바의 간절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일생, 여러분들 인생도 힘들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질병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수치로, 질병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의 상처가 되고 오늘날 승리와 축복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평생 동안 미스바 기도 이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13절, 14절의 고백이죠. 빼앗겼던 모든 영토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을 복 주신 거예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는,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창조적인 소수, 영적인 소수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믿지 않지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이에요. 또 나를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킬 줄 믿으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어제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고 앞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이 시대가 힘들어요. 조금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뛰쳐나가려고 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전도사 때만 해도 누구에게 어떤 일이 야단을 받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면서 주의 사역을 했는데 조금만 힘들면 관둬버려요. 조금만 힘들면 나가버려요.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다면요 끝까지 붙들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힘들다고 관뒀을까요? 예수님이 힘들다고 관뒀을까요? 오늘날 힘들다고 어려워서 놔둬버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양화진에서 선교사의 묘지들을 보세요. 그들이 힘들다고 그냥 다 떠나버렸을까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했잖아요.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은요,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분이십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어요. 좌우로 분열되어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노사 문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역적으로 동서양극화, 몸살, 또 갑을 관계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퀴어 축제, 동성애 안타까워요. 사회가 약자는 보호해야 돼요. 교회도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옳고 그르고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은요, 반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돌보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척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죠. 올바로 신앙 안에서. 동성애로 빠진 사람도 그들을 변화시켜서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잘못된 것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못된 모든 사상은 막아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천에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찬양을 해요. 반복된 찬양이라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이 항상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화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양화진에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 묘역들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꼭 기회 되시면 가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홀 일가의 묘소가 있습니다. 로제타 홀 부부, 셔우드 홀 부부, 그리고 셔우드의 여동생까지 5명이 이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로제타 홀은요, 1890년 한국으로 파송되어 온 여성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윌리엄 제임스 홀은 조선 말기에 청일전쟁으로 부상당한 조선 군인들을 치료하는 와중에 경무와 과로로 발진 티푸스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순교해요. 결혼한 지 2년 반 만에 로제타 홀이 30세 하세로 혼자 과부가 된 거예요. 로제타는 남편과 사별하고 잠시 힘들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냥 거기서 또 머물 게 아니라 2년 뒤에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이후 4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 위해서 살아요. 그가 세운 병원과 의학 강습소가요, 지금의 동대문에 있는 이대 동대문 병원이고요, 고려대학교의 의대가 됩니다. 그녀의 아들인 셔우드 홀은요, 조선에서 최초로 태어난 서양 아기가 되어요. 셔우드와 그의 아내 메리안 역시 이 땅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결핵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시대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했잖아요. 그 실의 기원이 이분들이에요. 결핵 퇴치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크리스마스 실을 판매했고 이 땅의 결핵을 퇴치하는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면 이분들의 묘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발자취를 보며 그들의 위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질곡과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족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죠? 에베네셀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에베네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계급을 피해간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난 이의 신앙적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의 힘입니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아둘랑불에서 숨어 지낼 때도 그가 고백할 수 있던 게 뭐죠? 선한 목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냥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이제 여호와 이름의 마지막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지막 날,
여러분이 부를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이름이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할 텐데요, 잘 아는 찬양, 은혜인 거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